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의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인간의 질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우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르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장으로 본 성경맥은 13장이니까 1에서 3을 더하면 4가 되죠. 그래서 4가지가 나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터. 우리가 이 우주를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 우주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중 조그만 부분으로서 이 태양계를 조금 더 알 뿐이고 또 그 중에서도 지구를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생물이 살게 하기 위함이고 그 중에서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대단히 비참한 존재이죠. 예를 들면 저 땅 속에서나 물 속에서 사는 파충류 중에 거북은 어떤 종류는 1000년을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있고 100년은 보통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어떤가? 7, 80년을 산다 해도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은 2, 30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딱한 존재들인가? 인간이 사는 근본 목적은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동물과 마찬가지이죠.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말을 강조해 왔는데 이것이 하나의 마취제입니다. 믿음이다, 신앙이다 하는 이런 마취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신 마취를 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이라야 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존재한 그 목적은 될 수 있는 대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돌덩이도 금이라고 하면은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돌덩이를 금이라고 믿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 되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은 불서가에 보면 믿음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강조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한 진리의 선포는 없고 무조건 믿으라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의 책을 읽어보면 진리의 핵심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 뿐이죠. 그런 거로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신앙 중심이다. 기독교가 지구상에서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이 그 까닭입니다. 이 기독교는 무엇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이 파헤치지 못한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색을 해서 파악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점점 더 나오는 소리가 무엇인가? 예수를 인간으로서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는 저 세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하고 있고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는 이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저 세상에서 와서 오래 있을 수 없었고 복음서의 기록으로 보면은 한 2년 반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나와 가르치기 전 3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예수의 공생의 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유대인 중에 12제자를 택해서 몇 마디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면 그 외에 예수가 이 세상에서도 한 일도 우리에게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할 텐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기록이란 마태 등 몇 사람의 글로 예수 행적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을 가지고 왔나?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씨를 가지고 왔어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는 이 땅에 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씨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씨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이 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씨는 어디에다가 뿌리는가? 지구 위에 뿌리는데 지구 위에 있는 인간이라는 생명체 속에 뿌리게 됩니다. 인간이 이 씨의 터전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직접 공중에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씨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만큼 일이 중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직접 이 세상에 오실 때 씨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심는 방법, 씨를 전파하는 방법, 모든 것을 예수가 이 세상에서 마련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몇 사람을 제자로 불러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무엇을 했는가? 아마도 예수가 이 세상에 왔던 목적 중에 중요한 일을 완수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는 저 세계로 가기 직전에 자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제자들을 택했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인간들 중에서 깨끗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지식 정도나 명성이나 사회적 기반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이 한 2년 반 정도인데 그들이 그동안 예수로부터 들은 소리를 10분의 1 정도, 100분의 1 정도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의 행한 일이나 말을 다 기록한다면 이 지구상에 그 책을 들 수 없을 정도다 했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그렇게 훌륭한 일이 많고 좋은 말을 많이 했다면 왜 몇 가지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제자들도 자신이 안 생겼던 모양입니다. 예수의 일을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기록할 만한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죽은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 인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 했지만은 죽지는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죠. 기독교 성경에는 예수가 부활했다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부활인가? 죽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죠. 없어진 사람이 다시 나왔다는 것은 성립 안 됩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해서 죽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인간들이 온갖 방법으로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죠.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신 여호와가 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무슨 감정으로 예수를 박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에게 떡도 얻어먹고 병고침도 받아보았고 그런데 무슨 이유로 예수를 죽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신 여호와의 짓입니다. 여호와는 예수를 죽여도 잔악한 방법을 택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죠. 나무 꼭대기에 매단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천하 사람들이 다 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를 죽일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의 이틀 전이었습니다. 각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 때이죠.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것입니다. 예수는 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렸는가? 인간들이 하는 대로 내 할 대로 다 해봐라, 그것입니다. 해보아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죽인다고 해서 예수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를 나무 꼭대기에 매달고 그것도 모자라 사람들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렀지만은 예수는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며 인간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다 하라 하면서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인간들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다. 인간의 본질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이런 악질의 본질이, 이런 무지한 일이 옛날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쳐져야 하는데, 이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죽지 않는다, 나를 죽이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무슨 생명이든지 예수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그렇거니와 영생의 생명도 예수를 떠나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근본 생명의 원천이 예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예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이 영생의 세계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죠. 우리는 예수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물론 깨달아야 되지만은 지식 외에 자기 속에 예수의 개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 세상 생활에 세상 조직 이와 같은데 마취되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이런 곳으로부터 돌려서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맹목적이 아니고 믿음으로서가 아니고 그를 알므로서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신구약 중에서도 구약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가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역사서로 학문적이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알아야만 이것이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르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니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계획으로 죽을 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는 내 정신, 내 생명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명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가? 예수의 정신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내 몸에 간직하기 위해서 산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없어요. 동물처럼 생활해 보아야 그래서 시간이 오면 죽어 땅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이 예수이십니다. 예수를 아는데 복음서의 기록만은 다가 아니죠. 오늘날도 아니 지금도 예수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예수를 좀 더 깨닫는 길이 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이 세상 교회와 다르게 출발했습니다. 깨끗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무엇인가? 보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우리는 또 실제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고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생활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 예수에 대한 기록이 완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완전히 깨닫고 알게 되면은 그 이상의 것은 예수가 오늘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시 내게 계시를 주고 가르침을 주고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내 앞에 살아계셔서 내게를 인도하고 내게 책망도 주고 고통도 주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란 죽는 날까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내 스스로 산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끌어주고 가르쳐주고 빛을 비춰주는 예수가 있음을 알고 느껴야만 합니다. 아멘.